신자에게 신앙생활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해가 안 뜨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잠을 자거나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가 뜨겠거니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24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해가 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되면 해가 지겠거니 역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살다가 산소가 모자라지면 어떡하지?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와서 나를 치면 어떡하지?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박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해보면 걱정, 근심, 불안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믿고 삽니다. 우리가 정한 대로, 법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되겠거니 어제처럼, 그때처럼,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겠거니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해주지 않는데 또 실제로 그 믿음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와서 사람을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말은 물론 신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따질 계제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믿음의 근거,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혹은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근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 사람들은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들의 믿음, 악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2장 4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두 번 그의가 나옵니다. 앞에 그의, 뒤에 그의. 앞에 그의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또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인 이스라엘 나라의 내부의 가짜 신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 나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천적으로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가짜 신자들, 그런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 이들을 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예. 이게 앞에 그예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악인들의 믿음을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 아니. 악인들의 믿음이 뭐냐? 술을 즐긴다. 술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술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또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이 지옥처럼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탕 먹고 마시고 또 남을 짓밟아서 거짓을 말해서라도 남의 것을 착취하고 자기 것을 넓히고 높이고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추앙도 받고 부러움도 받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것 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게 행복이지. 이게 인간다운 삶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강요합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다. 아무리 그래도 학벌이 중요하다. 물질적 풍요와 비례해서 불행의 지수도 높아져 가고 선진국들이 복지가 잘 됐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통계라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부유가 행복이고 풍요가 행복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간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후세들에게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믿음이고 악인들의 믿음인데 그런데 지금 세상에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믿음인데 여전히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믿음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믿음, 오늘 성경 후반부에서 말합니다. 앞에서는 그의 믿음, 즉 불신자들, 악인들의 믿음은 그런 것인데 의인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못하나로 연결을 시켰지만 원문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연결합니다. 접속사를 아니다. 그러나 아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의 믿음은 그런 것인데 그러나 아니다. 의인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의인의 믿음의 근거는 악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근거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탕 먹고 마시고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또 큰 집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옷 입고 또 나라를 넓히고 부강해지고 이게 행복이라고 믿는데 그들은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의인의 믿음은 의인을 살게 하는 의인이 살아야 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의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그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보다 바울 사도의 로마서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서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고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자, 신자의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살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인간의 결정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신자로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 그것을 의미하는 그 믿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행위로, 행위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신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내 영혼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할 게 없다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박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맞는데 그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결정, 판단, 행위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도 하기 전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발화가 되고 자라서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게 한 이 믿음이 과연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누구의 소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뭘 모를 때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나왔고 믿었고 헌신했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이니까 누가 강제로 밀어붙여서 지금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안 나가면 누가 죽일까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눈 떠서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볼 때. 그래서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크다라고 자칭 혹은 타칭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워가고 깨닫고 신앙이 자라가면서
내가 한다라고 했던 이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내가 믿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서 혹은 몇십 년 사람에 따라서 다시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서 회심했고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되었는데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들은 신부라고 존경하고 추앙해주고 또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는데, 자기가 자신을 너무나 잘 아니까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오랜 시간 남모르게 고민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구원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은 아직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심을 자꾸만 오랜 시간, 신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혼자 괴로워합니다. 1510년 10월부터 1511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로마에 머무르게 된 때가 있었는데, 당연히 기독교의 중심지 로마니까 여기저기 성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베드로 성당에도 가봅니다. 또 라테라노 성당도 가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라테라노 성당에는 빌라도 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빌라도 계단.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그 계단입니다. 그걸 그대로 로마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이 라테나노 성당의 이 빌라도 계단에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다 보면 그 공로가 죄 사함을 받게 한다 라는 그런 카톨릭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복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냥 내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까? 그래서 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 1장 10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이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에 꽂힌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복음은, 구원은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에 내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그 위에 내 신앙의 삶이 그냥 쌓여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나 불의한 자들 같은 악인들은 세속적인 능력, 권세나 돈이 행복을 준다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의인은 자신의 신앙적 행위나 선행이나 헌신 등의 삶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동안 루터를 비롯한 대다수의 신자들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즉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의 의가 주입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주라는 표현을 쓰죠. 덮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 겁니다. 나의 죄성, 나의 죄와 연약함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의라는 보자기가 나를 덮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걸 간주라고 표현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내 몸에 주입되었다라고 합니다. 주사로 내 몸속에 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 우리 기독교는 나라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속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예요. 다만 은혜가 나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내 속성.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능력과 실력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의와 합해져서, 물론 비율이야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그 의가 뭐 99.9%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나의 그 신자로서의 삶의 행위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의가 합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죽어라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루터는 가톨릭의 가르침을 그대로 신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반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루터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뭔가 나도 이 구원을 내 죄 사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어떤 행위를 완벽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늘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구원은 완벽하게 다 이루셨구나, 완성시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내 삶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루터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그 후로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구원의 죄사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쁘게 물론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과연 나의 믿음이, 나의 신실한 삶이 나를 또 나의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무엇이 구원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답은 벌써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갓난아기가 어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그 어떤 인간도 기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내 믿음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이제 내 죄사함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나 구원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인간에 속하는 바울도 루터도 인간 그 누구도 스스로가 살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절에서 뒤에 그는 사람, 의인이라고 쓰고 읽지만 실제로 이 그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그애를 하나님으로 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 자신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차피 산다. 그것만이 의인을 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땅의 신자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 그애를 하나님이라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실제의 그 정체, 이 그가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자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신자의 모든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달라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하심, 그리고 포기 없이 나를 봐주시고 붙드시고 건져주심이 살아가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됨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근거입니다. 따라서 나를 신자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상급으로 받은 멸류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벗어들인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다, 너의 행위다 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눈 뜨면서 잠들 때까지 믿음이 없으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짓눌려 죽을 것입니다. 어제처럼 지난번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려니 하며 내 믿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또한 육신적 쾌락과 자기만족이라는 욕망의 우상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의 그의, 즉 악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는 그런 세상의 믿음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똥으로 여기며, 그런 믿음은 가치도 없다, 논하고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나 된 것은 오로지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만,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조차, 은혜로만 산다라고 나는 믿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아무리 나를 축켜 세우고 칭찬하고 떠들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론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추앙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는 사실 하나님이시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본적이고 이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교만의 앞잡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보여지기는 나의 믿음이지만 사실상 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이 이해하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